시편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8편의 말씀인데요. 늘 강조하고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의 처지, 나의 환경, 내 어떤 심리적인 그런 부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어떤 위로받으려고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를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말씀들이 너무도 많죠. 그건 틀렸다라고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더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들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편에 있는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에 대하여 증언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또 알게 되어지고 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환난 때에 그 이후에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루시는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구절구절이 우리가 다 예언적인 부분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58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보다도 사악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이제 11절에 보면은 진실로 그분은 땅에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땅에서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복적인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또 나오니까 또 한번 간단하게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시편에는 표제에 무엇을 꼭 달아놨어요. 무슨 말로 이제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단어들을 이해를 하면 그 시편이 어떤 의미로서 기록되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황금의 시, 금원의 시, 뭐 죄를 속한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즉 주로 이제 원수로부터 보호하는 것들을 이제 이 시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알다스엣이라고 했는데 지난 57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57, 58, 59편이 계속해서 이 알다스엣이 나옵니다. 이 뜻은 멸하지 마소서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저 사울을 빨리 죽여주십시오. 멸해 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신 그런 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이 죽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이 부하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그러지 말라, 멸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도 한 부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함부로 이렇게 멸하지는 않겠죠. 오늘 시편 58편은 단순히 우리가 뭐 영적 적용, 교훈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적용하고 끝내려 버릴 것이 아니라 예언의 그런 시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이런 내용들이 지루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계속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또 반복적인 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시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제 어떤 저주적인 부분도 나오고 원수들에 대해서 복수해달라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까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원수들은 이제 또 시편의 기자가 멸해달라고 특히 다윗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환난 때에 이 사악한 자들을 주께서 이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땅에 이제 지상재림이 되겠죠. 그때 그들을 발로 밟고 심판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교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또 현재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다라는 걸 사실 우리가 이해를 하고 말씀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10절 같은 경우에 한번 눈으로 보시면 의로운 자는 자기가 그 원수 갚음을 볼 때에 기뻐할 것이 자기 발을 사악한 자의 피에 씻으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나쁜 놈들이 이제 심판받게 되어지니까, 기뻐.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이 환난 성도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이해를 하시고, 오늘 이제 58편을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볼 때 잘 생각을 깊게 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오 회중아 너희가 참으로 의를 말하느냐. 오 너희 사람들의 아들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니까 의를 말한다라고 하는데 누가 의를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회중이라고 하고 있고 사람들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이 의와 올바르게 판단,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겠죠. 자기들의 법이 있고 교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의라고 하고 올바르게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회중, 사람들의 아들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의를 말하는 대신에 늘 거짓을 말하거든요. 성경 내용들이 다 그 얘기를 뒤에서 이제 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마음이 어때서 그러는 거죠, 늘. 악하고 거짓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성경은 늘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제 구약에서는 율법의 의, 신약에서는 믿음의 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복음에는 또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를 선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윗도 역시 의를 선포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편 35편 28절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양하는 말을 하리이다. 다윗도 늘 자기 혀로 주님의 의가 어떤가를 사람들에게 말해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만 하나님이 이런 의로운 분이구나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왕으로서 대언자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의롭다라는 것을 선포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의를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있다. 오늘 회중과 사람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모든 불의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의가 없는 법은 불법이다, 또 악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소득을 얻는 것도 이제 풍부한 소득을 얻는다라고 할 때 거기에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범죄로 어떤 수익을 얻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들끼리 뜨거운 사랑을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TV의 드라마 같은 경우도 보면은 뜨거운 사랑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할까요? 거짓 사랑, 이제 불륜이 되는 거겠죠. 지금 예전에는 간통죄가 있었는데 지금 간통죄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왜 간통죄가 없어졌습니까? 사랑할 권리가 있다고 그래서. 현재 아내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반적으로 이제 뜨거운 사랑을 한다라고 말들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의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즐기고 싶으니까 그렇게 법을 만들고 나아가는 거죠. 정치인들이 또 그렇게 주장하니까 법도 그렇게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의가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기꾼, 범죄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도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올바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의의를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의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의의 반대말이 뭐예요? 옳지 않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의의를 말하느냐? 너희가 의의를 말해? 정말 너희가 의의를 말하는 거야? 이 말은 금방 제가 강조한 내용이 뭐예요? 의의가 아니라 거짓말한다. 니네들은 의의를 말하는 것처럼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거짓으로 판단하고 거짓을 말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참으로 의의를 말하느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늘 사람들의 판단 역시 마찬가지로 저마다 생각만큼이나 다양합니다만은 다 악하다.
왜 그러냐면 판단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뭐가 판단 기준이 됩니까? 뭐 자기 세상법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조건 판단 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판단도 조심하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도 보면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혀 판단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도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기준으로 올바르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올바른 이런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회중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하니까 누구를 이야기할까? 특히 이제 회중은 이스라엘 회중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회중이 지금 교회,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같은 이제 철치예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구약 광야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철치인데 이제 우리 흠정역에서는 회중이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교회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인데 구약에서는 이제 회중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중 그러면은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거짓을 말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절, 참으로 너희가 마음속에서 사악한 일을 행하고 땅에서 너희 손에 폭력을 저울에 다는도다. 자, 입으로는 의를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기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또 그 다른 마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네요. 마음속에서는 사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 어떤 계획을 짰다는 얘기죠. 그리고 손에 폭력을 저울에 다른도다. 폭력을 일삼았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중과 사람들의 아들들이 마음속에서 악을 꾸미는 내용을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겉으로는 어떤 뭐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단 얘기예요. 늘 이익을 추구하고 탐욕을 부리고 탐욕 욕심이 생겼으니까 사람들을 폭력을 행사해서 그걸 내게 이제 뺏어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탐욕에 빠지게 되어지면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왜 나는 줄 아십니까?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전쟁이 왜 나는 겁니까? 이해관계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욕심이라고 분명히 나오거든요. 탐욕이거든요. 전쟁은 그것 때문에 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는 거예요. 참으로 너희가 마음속에서 사악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어느 시대든 간에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제 위정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위정자들의 하는 일들은 주로 마음속에서 이런 사악한 일들을 꾸며요. 좋은 의미로 하는 것보다도 사악한 일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걷어서 또 이제 요새 이제 사회주의 좌파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나눠주는 거잖아요. 자유라고 하는 것도 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좀 정치적으로 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종 규례와 어떤 법을 만들죠. 법규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억압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회중들, 사람들의 아들들이라고 했으니까 이들이 이런 일을 마음속으로 꾸미면서 폭력을 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울 같은 경우는 무슨 의미로 사용을 하죠? 저울의 의미는 뭡니까? 왜? 무게를 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원에도 가보면 저울이 있지 않습니까? 공평하게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판사나 검사나 이런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공평하나요? 안 해요. 돈 받고 법도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따로 또 법도 만들고 이용하죠. 또 법을 많이 아니까 허점도 보이거든요. 그들은 그런 것들을 공략을 해서 자기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제 부탁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잘 들어주는 게 특히 변호사고 판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제대로 된 판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울은 공평한 재판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런 잣대, 저울추가 기울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들이 이런 저울로 악을 꾸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이제 저울이라고 약간 이탈릭체로 끼울여서 기록을 해놨잖아요. 이제 영어로는 weight라고 이제 무게를 잰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폭력을 이렇게 저울에 달아서 이놈한테 저놈한테 이렇게 어떻게 기준을 나눠버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잘못된 부분입니다. 3절. 사악한 자들은 태에서부터 떨어져 나갔으니 그들은 태어나는 즉시 길을 잃고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 구절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 지금 앞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태에서부터 어떻게 됐대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태에서부터 떨어졌다라고 하는 뭐 다른 말로 임신을 했는데 아기가 뱃속에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죽었어, 유산됐어. 그런 얘기잖아요. 사산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태에서부터 이렇게 다 죽었으니까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면 지상에는 사악한 자들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죠. 사악한 자들은 태에서부터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대환란 때에 이런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인 그 짐승, 이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종들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적그리스도 밑에서 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떨어져 나갔다. 그러니까 유산됐다, 사산됐다.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떨어진 이런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떨어져서 악에 물든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악한 자들이 이렇게 된 자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죄 가운데 불법 가운데 수투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날부터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난히 사악한 자로 태어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은 마귀의 종들로 이렇게 쓰임받는 불의의 도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귀의 종들로 헌신된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마귀의 종들로서 이렇게 사는 자들이다. 그래서 사악한 자들이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입술로는 늘 거짓을 말하고 있다. 계속해서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지금 성경은 오늘 보니까 이제 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뒤에 나오면은 이들은 지금 뱀들의 세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사들의 세대,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 패역한 세대.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 독사들의 세대야, 악한 세대야, 사악한 세대야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삶의 환경으로 해서 이렇게 악해진 게 아니라 날 때부터 악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갔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시대의 악마라 불려진 역사적인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독일의 그 히틀러나 뭐 저기 러시아 스탈린, 뭐 마오쩌둥, 뭐 김일성. 근데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다시 한번 이거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김일성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북쪽에 이제 죽은 그 김일성이 예전에 뭐 독립군이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진짜 독립군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죽었대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김일성은 누굴까요? 가짜예요. 김성주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진짜로. 김성주라는 사람이 김일성으로 둔갑해가지고 그렇게 독립군처럼 그렇게 활동을 해서 이게 지도자가 되고 또 수령이 되고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잠깐 곁들여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날 때부터 뭐 다른 사람들보다 뭐 더 악했다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들의 악행을 보면서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결과론적으로 이들은 어떻단 얘기예요? 날 때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간 사악한 자들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날 때부터 영원히 정죄받을 사람이다, 떨어져 나갔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적그리스도의 종들, 짐승의 종들, 그러니까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의 탄생에 관한 그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좀 교리적이니까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죄의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3절 끝부분에 보세요. 그들은 태어나는 즉시 길을 잃고 무엇을 말하는도다?
그래서 1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의를 말하는 게 너 참으로 의를 말하냐? 거짓을 말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왜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살인자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성, 이것이 이제 그의 본성이고 날 때부터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 의인들은 이런 마귀와 그의 종들로 또 마귀 들린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야, 저는 이렇게 태어나는 즉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놈들이구나, 사악한 자들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자기 귀를 막는 귀먹은 독사 같으니. 이제 그들의 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독사들의 세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4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은 사악함과 더러움이 가득했다, 그것들이 입으로 나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곁들여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돌무덤이고 그들은 자기 혀로 속임수를 썼으며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은 마음뿐만 아니라 그 입, 혀가 어떻단 얘기예요? 독사의 독. 그 이 말은 뭐예요? 독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독은 어떤 성질입니까? 생명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뱀에 독 같아가지고 듣는 이로 하여금 막 병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막 멸망에 빠뜨리고 말 한마디 때문에, 글자 하나 때문에 사람이 막 죽고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것들 말하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유튜버들은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합니다. 근데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주로 말하는 것은 어디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저 하늘이 아니라 땅 지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말들은 대부분 이런 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 곁들여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귀를 막는 귀먹은 독사 같다. 이 혀도 독이 있고 또 지금 이들은 독사가 지금 귀가 있냐 없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뱀은 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뱀은 귀가 없어요. 그래서 듣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환란 때 왕국의 복음을 선포할 때 이런 귀먹은 독사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예요. 자,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듣지 못하니까 믿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진 않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이독경?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소귀에 경읽기. 아무리 소 귀에다가 경을 읊어봐라, 소가 그걸 이해하고 깨닫고 믿겠냐 이 말이죠. 그러면 사람을 소라고 표현하고 사람을 이렇게 이제 짐승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어떻단 얘기예요? 짐승처럼 깨닫지 못한다. 특히 이제 뱀이 귀가 없으니까 못 듣는다. 이제 그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먹은 독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코브라, 우리가 알다시피 그 술사들이 막 피리 불면은 코브라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소리를 듣고 올라온 게 아니라 손 모양을 보고 춤추면서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손 모양을 보는 거예요? 의미가 있거든요. 이거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다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 표적, 기사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불을 통해서 선포하셨단 말입니다.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 말씀의 아들이 어떤 자고 쭉 설명도 하면서 보여줬어요. 이 표적을 보고서라도 심지어 이거 좀 믿으라고 했는데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안 믿을 뿐더러 이 어떤 표적, 기적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사들의 또 이 귀먹은 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먹은 독사 같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멸망을 앞둔 백성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4절에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은 자기 귀를 막는 귀먹은 독사 같으니. 사실 뭐 귀도 없는데 이렇게 막겠습니까? 안 듣는다, 못 듣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13장 10절에도 예레미야는 유다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아무도 듣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이게 선포했을 때 듣고 예수 믿었다 한다면은 이런 말은 그러면 잘못됐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주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사람들이. 왜요? 악해서. 자, 5절 보겠습니다. 곧 뱀을 부리는 마법사들이 아무리 그렇게 지혜롭게 부리려 해도 그들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는 독사 같도다. 앞에서 4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뱀을 부리는 마법사들, 술사들이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그렇게 이제 지혜롭게 부리려 하려고 해도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냥 모양만 보고 이렇게 춤출 뿐이지 믿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듣지 않는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는 거에만 사람들은 관심이 있습니다. 왜요? 그 보는 곳에 잘 속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속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보는 곳으로 속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을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 나쁘다고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저기 수산시장에 가서 특히 이제 수산물을 사오잖아요. 근데 특히 무게 장사꾼들이 무게를 어떻게 합니까? 저울을 속이잖아요. 잘 보세요. 물을 걷다 좀 더 채운다든가 손으로 살짝 저울을 눌러요. 무게 더 나가게. 그리고 교묘하게 진짜 보여주고 나서 딱 이렇게 넣는데 바깥치기 해버리잖아요. 유튜버들이 그걸 사진,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갖고 보여주더라고요. 소래포구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다 그러진 않았는데 몇몇 이런 상인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다 보니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눈으로 보는데도 이렇게 속는다는 얘기입니다. 잘 속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이렇게 피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걸 보고 속는 걸 뿐이지 믿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님이 행한 권능 있는 일들을 보면서도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에 둔하게 되어지면 보여줘도 안 믿는다,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귀. 듣는 거가 이게 둔하면은 안 믿는다니까요. 보여줘도 안 믿어요. 그런 때를 지금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술사의 목소리가 귀먹은 뱀에게 결코 지혜롭게 하지 못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이동풍이라는 말이 뭐예요? 앞에서는 우이독경 얘기했는데 마이동풍. 예? 동풍이 말귀를 그냥 훅 지나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말귀를.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마이동풍이거든요.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제 그런 의미로 마이동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사악한 자, 어리석은 자의 귀를 뱀의 이제 귀라고 표현을 했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또 강조를 하고 있었다. 앞으로 사악한 자들의 환난 때에 그렇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마지막 11절 말씀들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말씀들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짐승하고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빨들을 부러뜨리소서. 오 주여 젊은 사자들의 큰 이빨들을 부러뜨리소서. 그들의 입에서 이빨들을, 혀뿐만 아니라 이빨들이 있네요. 이빨을 부러뜨리네. 이빨로 어떻게 하죠 주로? 그냥 물어뜯는 거잖아요. 콱 무는 거 아닙니까? 울부짖어 있는 그 사자, 마귀, 그리고 마귀의 사역자들이 이런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자들은 이빨이 있어요. 그 이빨로 혀로는 신성모독하고 거짓말을 속이고 있지만 이빨로는 확 물어버린다, 물어뜯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편 57편 4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내 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으며 내가 심지어 불 위에 놓인 자들 가운데 누워서니 곧 사람들의 아들들 가운데라.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예리한 칼이로다. 그러니까 이빨, 이것이 창, 화살, 칼이라고 표현하죠. 이제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이빨은 무기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빨을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부려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부려뜨려 달라는 의미는 뭐예요? 여기 보세요. 그냥 이빨만 부러뜨리라고?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주의 말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환란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환란 때. 사자나 뱀은 이빨이 부러지는 순간, 그 순간에 의미가 없어요. 사자가 이빨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사자로서의 용맹성도 떨어지고 어떻게 짐승도 먹이도 잡아 먹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뜯어 먹을 수도 없죠. 근데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이빨을 이렇게 부러뜨리려 해달라고 하는 것은 죽여달라고 하는 의미의 말인 겁니다. 또 계속해서 젊은 사자들이 큰 이빨들을 부러뜨리소서. 근데 이건 다시 말씀드렸던 심판 때에 복수해 주십시오. 예, 복수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수해 달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수해 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저주기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대환란 때 핍박받는 그런 성도들이 주님께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계시록 6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원수 갚아달라고 성전 아래에 죽은 혼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들어줘요? 당장은 안 들어주죠. 좀만 기다려. 그 말은 언제예요? 때가 되면 내가 저들 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심판해 줄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2배로 갚아줬다라고 계시록 18장에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절 말씀은 이 사악한 자들의 그 이빨을 부러뜨려 달라고 하는 것은 죽여달라, 복수해달라,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 다음에 7절. 그들이 계속해서 흐르는 물같이 녹아 없어지게 하소서. 그가 자기 화살들을 쏘려고 활을 당길 때에 그것들이 잘려서 산산조각 난 것처럼 되게 하소서. 자, 보세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흐르는 물같이 녹아 없어지게 하소서. 아니, 물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근데 녹아 없어진다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이런 의미의 말씀도 좀 우리가 어떤 시적인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죽여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들을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소멸시켜달라. 녹인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잖아요. 녹으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불에 뜨거운 열에 녹으면 형체도 볼 수가 없잖아요. 소멸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이 녹아서 그렇게 큰 물이 되는 것처럼 사라지게 하게 달라고, 없애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의미는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은 소멸시키는 불이라고 하잖아요. 심판하실 때 불로서 심판하시는데 소멸시킨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없애버리기도 하지만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것도 불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에 불에 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구절이 이제 스가랴서 14장 12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분? 스가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환란 때 그렇게 된대요. 눈 뜨고 그렇게 불태워져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도 막 불이 내려오잖아요. 유황불도 떨어지는 것처럼. 스가랴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 시작.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들을 치실 때에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리니 곧 그들이 발로 설 때에 그들의 살이 소멸되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고무기 속에서 소멸되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소멸될 것이요. 입이든 혀든 몸이든 그 안에 다 없어진다. 소멸된다. 다 되고 녹아지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핵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버려요. 그 몇 초 사이에 다 녹아버린다니까. 터지는 거 둘째치고 그냥 녹아버린다니까요. 엄청난 뜨거운 열기에. 이 심각한 거거든요. 그날에 이렇게 되어진대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눈 뜨고 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보여집니다. 이거는 상징이 아닙니다. 그냥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 앞으로 일어날 예언적인 의미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 화살대를 쏘려고 활을 당길 때에 그것들이 잘려서 산산조각 되는 것처럼 되게 하소서.
화살들을 쐈네요. 활을 당겼어요. 근데 활이 날라오네요. 활과 화살들을 어떻게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산산조각 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해버리세요. 그러니까 활이 있든 없든 무기가 있든 없든 어떻게 해버린 겁니까? 없애버린 거. 의미가 없게 하는 거죠. 전쟁 무기가 아무리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것까지라도 다 없애버리셔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보면 우리가 다니엘 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사악한 자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모함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구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럼 신약에 이제 우리 헤롯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영화에도 많이 나오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특히 이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것을 사자 같은 경우로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구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앞으로 환란 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다윗은 원수의 화살들을 이렇게 산산조각 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때 이제 원수의 화살들을 통해서 이제 구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무기 중에 하나가 이제 불화살인데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끄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은 하나님 우리를 안 구해주시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또 구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대로 그들을 보호해 주지만 지금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살려달라라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살려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죽게 되면 죽어야 돼요. 그게 좀 다른 점이 있겠죠. 이스라엘과 우리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7장 이 말씀은 영적인 내용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무기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무기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편에서는 무기들을 없애줘서 지켜주는 거고 또 저 사악한 자들은 무기들 뿐만 아니라 저 나쁜 놈들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산산조각낸다, 소멸시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8절 보겠습니다. 녹아버리는 달팽이 같이 그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며 연인에게서 유산된 것 같이 그들이 해를 보지 못하게 하소서. 근데 이 8절 말씀도 시적인 표현이니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녹아버리는 달팽이. 보셨어요? 달팽이는 많이 봤는데 녹아버리는 달팽이 보셨습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자, 그럼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같이 해갖고 뒤에 또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달팽이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사라졌다 얘기하잖아요. 녹아버렸다. 그럼 달팽이가 녹아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죽어서 뜨거운 해. 그래서 뒤에 나오죠. 여인에게서 유산된 것 같이 그들이 해를 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나오네요. 8절에. 이 해는 태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녹아버린다. 사라진다라고 할 때 이 해를 통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은 이런 의미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 구절을 잘 읽어보면 앞에서 말한 것이 뒤에서 이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악한 자들은 녹아버리게 되어지고 재가 되어지는 상태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요. 이제 뒷부분에 여인에게서 유산된 것 같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달팽이가 녹아버린 것처럼 뱃속에서 어린아이를 끄집어내도 해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했다네요. 뱃속에서 어떻게 됐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 사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대적한 이런 원수들의 종말과 심판을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11절 끝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두렵습니까? 심판도 그냥 여기 보세요. 근데 잘못했는데 뺨때기 한 대 때릴 정도가 아니라고요. 엉덩이 한 대 때릴 정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들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아예 소멸시켜버리겠다니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런 두려운 하나님이냐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지금은 우리에게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잖아요.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런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지만 환난 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제 9절입니다. 너희 솥들이 미쳐 가시나무를 느낄 수 있기 전에 그분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하듯 그들을 제거하시리니 곧 살아있는 자와 자신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를 다 제거하시리라. 여기도 보니까 또 시적인 표현이니까 이해를 잘 해야 돼요. 너희 솥들이 미쳐 가시나무를 느낄 수 있기 전에, 솥이 나오네요. 솥들, 이제 복수인데 솥이 있어요. 가시나무들이 느낄 수 있기 전에 이게 도대체 뭘까? 그냥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단어 하나씩 솥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밥. 곡물이나 고기를 넣어서 거기다가 끓이는 거잖아요. 그럼 끓이려면 이제 뭐가 필요한 거죠? 나무, 불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솥은 무언가를 삶고 끓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가시나무, 가시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이게 성경에 가시들, 가시나무 이거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사악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풀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6절과 7절 보면 그러나 벨리알의 아들들은 다 내버릴 가시나무들 같으리니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은 이런 나무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왜요? 나무가 뭐에 쉽게 잘 타죠? 불에. 그러니까 이들을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들은 불살라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가시나무들이 지금 솥에 닿기도 전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태워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처 가시나무들을 느낄 수 있기 전에 솥들이 이제 땔감으로 인해서 뜨거워져 갖고 뭔가 끓여야 되는데 그러기도 전에 이 가시나무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순식간에 심판받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불이길래 금방 닿기도 전에 그럴까요? 이런 강력한 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오리 바람으로 하듯 제거하신다. 살아있는 자와 자신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 제거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적 없이 이들을 어떻게 버린다는 얘기예요? 제거, 사라지게 하신다. 무섭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웃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심판받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떨까요? 이렇게 심판받으면 찍소리도 못하겠네요. 순식간에 심판받으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이렇게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해 줄 때 그 사랑을 빨리 받으면 돼요. 믿으면 되지. 10절 보겠습니다. 위로운 자는 자기가 그 원수 갚음을 볼 때에 기뻐할 것이요 자기 발을 사악한 자의 피에 씻으리로다. 이제 원수를 하나님께서 딱 갚으시니까 어때요? 이제 위로운 자는 기뻐. 이제 환난 성도들이 기쁘죠. 우리를 이렇게 핍박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를 이렇게 핍박을 했는데 하나님께 심판하셔서 막 너무도 기쁘고 찬송해. 그 내용들이 이제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발을 어떻게 씻어? 뭘로 씻어요? 사악한 자의 피로 씻는다. 시적인 또 표현이 되겠죠. 승리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그날의 의로운 자는 주님의 원수 갚으시는 것을 볼 때 이렇게 기뻐한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전쟁에서 흘린 피가 발을 적신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했다는 얘기죠. 이기게 된 그런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두 발로 딱 밟잖아요. 근데 밟고 그 사악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발로 포도즙 틀에다가 포도즙을 다 발로 밟는 것처럼 사악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발로 밟아. 그래서 이사야서에 주님의 그 흰 옷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붉은 피로 물들었다. 계시록도 그걸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심판하니까 주님의 옷이 붉게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환난 끝부분에 물론 그 중간에 많은 재앙들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심판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런 심판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찌 우리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자, 마지막 11절. 그러므로 사람이 말하기를 진실로 의로운 자에게는 보상이 있으며 진실로 그분은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기서 이제 사람이 말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재림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심판의 주로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의로운 자에게 보상이 있다. 주님을 율법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에게는 보상이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마겟돈 전쟁을 7년 끝부분의 전쟁을 끝내시고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올리분 산에 서실 때에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보상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님이 오셔서 사악한 자들을 끝내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시다라고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의 죄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러나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가 심판받고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 남았습니다만은 사악한 자들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다 심판받아서 저 불지옥과 앞으로 불호수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미 결론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미 종말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막 관심이 있어. 종말에 관심이 있어. 계시록 읽어보면 다 답이 나와 있는데 왜 딴짓만 하고 있냐고요. 말씀대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섬기며 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